우리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이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제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할을 따라서 힘있게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아멘. 자, 종종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신교회 성도들이라면 안식일과 주일을 명확하게 꿰뚫고 계실 겁니다. 자,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안식일은 신약 시대 전까지 유일하게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과연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일은 안식일을 그대로 계승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의 주인이지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을 그대로 계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요, 신약적이고 기독교적인 명칭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였다. 중요합니다. 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힘있게 아멘 하세요.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일에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에겐 모든 일에 대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계승받은 주일에 관해서 명확한 신앙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얼른 아멘 해버려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요. 교회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갈면 갈수록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그래도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한 사람이 명확하게 생명처럼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명칭 하나가 일요일이. 일요일은 도대체 뭘까? 일요일은 영어로 Sunday잖아요. Sun이 태양이에요. 점성소를 기반으로 한 이교적인 명칭입니다. 태양신 소울 또는 아폴로를 숭배한 날이 바로 일요일인데 로마 제국의 으뜸신이 어떤 신이었을까요? 태양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으뜸으로 숭배하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에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독교 역사상 청교도들과 장로교에서는요, 한 주간의 첫날을 이교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제는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지 중이라도 주일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쉽니다. 너무 중요해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이런 문구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주일은 쉽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58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할을 따라 읽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일을,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자, 주일은 어떤 일일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인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충분하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을까요? 얻지 못할까요? 해답을 얻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는 주일에 관한 개념 정리를 애써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의 사명이고 우리 경신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마음에 확정한 대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일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 짓는 날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주일이요, 명확하게 구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주일을 지키고 어떤 날은 주일을 소홀히 하고, 이건 진짜요, 좀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 선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날인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예배와 쉼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일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고요,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우리는 통해서 예배와 쉼의 날인 이 주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인생의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해답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받는 주일은 2000년을 훌쩍 뛰어넘는 교회 역사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이루어낸 금자탑과 같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일평생 동안 생명처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주일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승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까요? 복 주지 않을까요? 복 주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중요한 근거 하나가 바로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주일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주일 꼭 지켜야 합니다. 시작. 주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르치지 마세요.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셨나요? 절대로 예배 오실 때 꿀 드시고 오지 말아요. 주일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주일을 잘 가르치는데 우리가 주일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환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천 황제가 됐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주 321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주일에 대한 법령을 선포했더라고요. 제가 이 대목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초대 로마 제국의 크리스천 황제가 됐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한번 법령으로 선포한 내용을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하라. 이 남자 참 멋진 남자예요. 진짜 인류 역사상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법령으로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자, 59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장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주일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로 지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자, 주 100년경에요 기록된 12사도의 교훈집에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교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에 대한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요일인 주의 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와 빵을 떼고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일이 어느 날 뚝딱 생겨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전통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특별히 12사도의 교훈집을 가끔씩 탐독하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되겠지요. 제가 안식일도 다루고 일요일도 다뤘는데 일요일엔 주의 날에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안디옥의 감독으로 지내다가 주 110년경에 순교했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합성되어 가던 길에서 7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가운데 마그네시아인에게 보낸 편지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버리고 주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는 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른 이름 말고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돼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잠깐만요. 우리 폴린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람에게 보내졌던 이 총독 폴리니가 기록했던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비두니아의 총독, 로마인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섭렵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연구하다가요, 여러분, 로마 제국 황제에게는 그야말로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신상에도 이로울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경신교회 성도들은 주일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월요일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화요일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더 말해서 무슨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하게 전달이 되겠죠.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제를 많이 먹고 아무리 어떤 육체적인 영양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예수님 이름 안 부를지도 몰라요. 우리 육신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심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경신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에는 예배의 지침 제6조의 주일에 행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행할 일 선포할 때 여러분 아래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주일에 행할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참석하는데 주일에 예배 이후에 뭘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부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주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 교단 헌법에요 주일에 행할 일에 대한 이 6조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예배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신앙의 기반이 약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일 성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당부했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하나 다시 살펴볼 때 61문으로 가볼까요? 읽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그리고 게으름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서 죄되는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에는 예배 지침 제2장 제3조는 주일 성수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주일 성수의 의무.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나 연애나 지속 거속하거나 세속적 행위나 연회나 쾌락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자, 사실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경험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그야말로 절기일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떨결에 그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성전 앞마당에 서서 그야말로 눈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해답을 얻었던 고백적인 감동이 시편에 빼곡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오십시오. 내일 새벽에도 그렇게 오시고 주일에도 그렇게 오세요. 경신교회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은 해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예배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속적으로 헌법에 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삶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이 북방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로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이 이불 속에 숨어서라도 방송을 듣는데 그 짧은 방송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좀 영적 민감함으로 좀 펼쳐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인생을 우리 함께 삽시다. 그러면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똑같은 교회 하나를 더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지닌 성도들로 우리를 복음으로 양육시켜서 복음으로 이 시대를, 그리고 광주 시민을, 더 나아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 62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소리 높여 읽습니다.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일들을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과 자기가 친히 모범으로 보이시고 안식일을 복 주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구약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온전히 계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떠오르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로 온전히 계승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일을 통해서 제4계명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태동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단어를 태동시키셨습니다. 우리 선포해 봅시다. 주일, 예배. 합치면 뭐죠?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두 개의 단어예요. 주일과 예배는 가장 권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붙잡으면 예배지요. 예배죠. 그러면서 주일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 인류 역사의 획을 그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일과 예배가 없다면 세상은 금방 소망을 잃고 말 것입니다. 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은요, 진짜예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그들이 막 흠잡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했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이제 아세요. 좀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큰 희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경신교회가 이곳 세워지면서 이쪽 교회 주변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가정들이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일마다 예배 나오면서 만났던 그분들은 꼭 새벽에 꼭 등산복 차림으로 등산 가요. 그때 당시 저보다 한 5년 정도는 위 있던 연상의 분들이었는데, 이제 여러 번 마주치니까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물어요. 교회 가시죠? 그럼 이제 얼른 기회니까 물어야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산에 가요. 잘 들어보세요.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에 간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시집 가는 거예요. 시댁에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장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어떤 전혀 다른 메시지로 그 일들에 관해서 대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처럼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과연 우리가 어떤 영향력으로 함께 펼치게 될까? 제가 쭉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정말 강조했던 그 경신교회 역사 속에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정말 생명처럼 코로나 시국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 거기에 관해 다져놨던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이 3300 비전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내용, 사도 바울은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피곤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말아요. 기도하다가 멈추지도 말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렵다고 그야말로 좀 가라앉히지 말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할까. 오늘은 제 4계명에 관한 내용들로 우리가 결론을 좀 지을 텐데요. 마지막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는 온 세상의 해답입니다. 온 세상이 커요? 내 개인이 커요? 누가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온 세상이 커요? 우리 개인이 커요? 세상이 크죠. 주일 예배가 온 세상의 해답인데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해답, 우리 가정의 해답, 우리 가족들의 해답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세요.